자,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산상수 네 번째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참 의미, 참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을 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정상적으로 바르게 그 의미와 정신을 소개해 주시는 장면인데, 그러려면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중요한 그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하나씩 꺼내 와 봐야겠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꺼낸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오늘 먼저 2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옛사람, 여기서 말한 옛사람은 1차적으로는 그 율법을 모세에게 하사하셨으니까 모세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뭐 신약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땠다라고 얘기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살인하면 감옥 간다라고 들었다고요.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인하면 큰일 나. 살인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 몇 년은 구형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들어왔고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을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이런 의도였을까요? 살인하면 감옥 가니까, 살인하면 그 두려우니까, 살인하면 어떤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런 의도로 주셨겠냐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을 때에는 그 법 보이는 형태,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과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냥 조항만 중요시 여겼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정신을 소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혹은 율법사들은 이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살인하면 몇 년은 구형받으니까, 살인하면 인생을 망치니까 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그냥 인간 세계의 정도로만 이제 뭐라고 해요? 격화시켰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끌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은 굳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도,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어도 유교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효 사상은 얼마나 중요한 사상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근거하는 게 아니라 그 유교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또 그렇게 알고 있고, 사랑하라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의도와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따뜻하잖아요.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율법사들도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정신과 의도와 의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조항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치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법을 왜 주셨는지, 그 안에 담긴 정신이 뭔가를 소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22절입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사람만 안 죽이면 되거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데, 이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면 심판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표현은 헬라어, 아람어를 음역한 건데요. 이 정신 나간 사람, 정신 기능이 모자란 사람, 또 머리가 텅 빈 사람, 뭐 이런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간대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대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냥 딱 정리해 볼게요. 형제에 대해서 죽이는 거 말고, 뭐 살인 말고, 형제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거나 해도 지옥 간다, 이 얘기예요. 정리해 보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미련하다고 말하거나 모욕을 했다면 그러면 그 당신은 지옥 갑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러면 너무 빡센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사람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솔직히 살인 안 할 수 있죠. 여러분, 살인 안 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네, 살인은 하는 게 더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살인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건 결코 우리에게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연히 누구나 다 웬만하면 그냥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살인이 아니라 욕도 하면 안 되고 나쁜 말도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지옥불에 간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지옥에 안 가실 분 계십니까? 저와 함께 다 같이 지옥에 가셔야 돼요. 저부터 다 같이. 아무도 여기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지옥에 간다는 얘기일까요? 살인을 안 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갖 욕도 다 하고 온갖 모독도 다 하는데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살인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안 하는 건 그리 어려운 얘기 아니라니까요.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인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죽여요. 살인을 합니다. 그럼 살인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시작하죠? 물론 요즘에는 뭐 묻지마 살인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꼭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죽인다, 살인을 한다, 극단적인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죠. 미움에서 시작해서 증오로 가고 그 증오가 결국은 그런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다투고 싸우게 되고 결국은 누군가를 죽여야 끝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최종적인 형태만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이유가 되는 그 모든 근원이 되는 마음 상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욕하면 지옥 가, 앞으로 나쁜 말하면 무조건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막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마음, 살인까지도 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우리의 그 마음 상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조항은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마라, 단순히 여기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정당하게 다루라, 그리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인 의미의 실천을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원망을 들을 만한 상황이 생겼으면 그것부터 화해하고 그것부터 처리하고 예배하라, 그 말씀을 하는데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예물을 드리러 가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는데 두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미워요. 굉장히 막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게 생각이 나거든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예물을 드려라 라는 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밉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욕을 들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뭔가 적이 될 만한 그러한 행동을 했거나 그런 말을 했거나 그런 삶이 생각이 나거든 가서 사과하고 드리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적이 되든 아니면 나의 적이 되든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굳이 여기서 예배의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걸까요? 형제와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관계는 그냥 우리가 싸그리 그냥 모른 척하고 개인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다 무시하고 그냥 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돼 라고 말하는 그 자세를 지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형제 공동체로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거든, 그것을 먼저 화해하고 사과하고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십시오. 25절, 26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목적과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칙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빚지고는 못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빚지고는 못 사니까 화해해라. 너 이렇게 한 푼도 갚지 않고는 그거 거기서 못 나와. 그러니까 빚지지 말고 빚진 거 있으면 어떻게든 풀어. 이렇게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우리 생각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그런가 보다, 세상의 법칙이지, 그래 빚지지 말고 살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왜 하필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대목에서 나오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살인하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어느 정도로 소중히 여기면서 또 공동체 안에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면서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여전히 예배와 연결을 짓고 있는 거죠. 예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인간과의 그 관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관계를 무시한 상태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인이라는 행위를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단순히 살인이라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마음 상태,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그 상태를 갖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고, 만일 이런 상태라면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사람을 무시하고 생명을 무시하고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는 그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며 살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안 볼 사람인데 어차피 내가 언제 또 보겠어? 내가 저 사람 언제 또 보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뭔가 서로 결이 맞는다고 하죠. 결이 맞는 사람들, 취미가 같거나 좀 특기가 있거나 이런 좀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 외의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아예 맺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당연히 안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형태가 아니지만 그냥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상태인 거예요.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관련된 사람, 그 사람들만 소중히 여기는 거.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소홀히 여기는 상태. 이게 바로 요즘에 나오는 그런 이기적인 이 사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가늠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7절부터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가늠하지 말라.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뽑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 구두를 닦는 어떤 사람이 이 여성의 구두를 닦다가 이 여성의 다리를 보고 이 말씀이 떠올라서 자기의 눈에 상처를 입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정도로 말씀에 취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좀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좀 바보 같은 짓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쪽 눈을 없애면 그럼 이쪽 눈은 죄를 안 지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오른손으로 죄를 지어서 오른손을 잘라내면 그 왼손은 죄를 안 짓습니까? 그 양손을 다 잘랐다고 생각해 볼게요. 양손을 다 잘라도 발로라도 훔칠거려. 왜요? 뭐가 제거가 안 됐어요? 마음이 제거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손을 자르고 눈을 빼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의 사악함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간음이라는 형태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성을 그런 정욕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상태도 간음에 해당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저히 그냥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일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과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존귀 여김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음이라는 형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살인과 마찬가지로 살인이라는 형태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인 것처럼 간음이라는 형태만이 문제가 아니라 간음을 하게 하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살인이나 간음을 하지 않는 게 핵심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생명을 존중해라,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결론을 맺으면서, 그러니까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 살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음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소중한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고귀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너무나 이기심이 너무 극대화되는 상황들을 보게 돼요. 최근 저는 제가 멀쩡한 장애를 갖고 있어서 제 차가 장애인 차량인데 저희 집 앞에 장애인 차량 그 자리에 좀 차를 대면 편하죠, 가끔씩. 근데 항상 거기다 이렇게 두는 분이 있어요. 저처럼 멀쩡한 젊은 장애인인데 그분도 거기다 항상 거기다 차를 아예 안 써요, 그냥. 근데 언제나 거기다 대놔요. 저 같으면 차를 안 쓸 거면 여기다 안 댈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정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쓰면 매일 왔다 갔다 하면 뭐 쓸 수도 있죠. 근데 아예 뭐 일주일, 2주, 막 3주 아예 안 쓰니까. 그러고는 가끔 비어서 제가 차를 대면 잠깐 나가는 사이에 또 언제 보고 어디서 보고 있는지 빈 그 짧은 찰나에 또 갖다 확 대놓고 그 뒤로 또 한 1, 2주 아예 또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가 제가 아니까 그렇지만 뭐 정말 불편한 사람이면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기심이 여러분 얼마나 극대화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냐고요. 근데 여러분, 모든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만드셨다라는 그 의식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죠.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인원이 늘면서 주일날 밥 먹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죠? 요즘에 줄을 너무 길게 서고 그래서 이제 줄을 서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었는데 우리 이응복 장로님께서 주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무 밀리니까 우리 그 어른들, 기존의 우리 성도들이 조금 양보하면 좋겠다. 새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더 먼저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좀 기존의 성도들은 뭐 늦게 먹어도 신경 안 쓰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챙겨 먹어야 되고 내가 빨리 먹어야 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에요? 이기적인. 근데 교회에서는 지금 그런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 교회가 아니면 이런 특별한 그 색과 맛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면 그런 생각과 발상을 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좀 독특한 맛과 독특한 향이 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생명들,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존재라고요. 조금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또 조금 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없인 여겨도 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걸 좀 대충 쉽게 생각합니까? 워낙 이기적인 세상에 우리도 살아가고 젖어들다 보니 그냥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만 편하면 그만이고 그냥 나만 잘 살면 괜찮다,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에요.
고귀한 생명들이라고요. 우리가 볼 때 조금 능력이 없어 보이고 조금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또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라면 우리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리고 그 생명을 정말 존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특별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사실이에요. 살인하지 않는 거, 물론 하나님 뜻이죠. 그리고 신앙인이든 불신자든 누구든 다 지켜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살인하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며,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이 아니더라도 모든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들을 더 사랑하고 저들을 더 존귀히 대하며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러한 생명의 소중함, 죽이지 않은, 나는 사람은 죽인 적 없어, 내가 언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그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며 내가 그들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이들이든 아니면 교회 바깥에 누구든 어떤 생명이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고 더 가깝게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